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7번째, 베드로의 둘째 서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는 은총과 평화. 강은희 헬레나.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특이하다. 저자는 베드로라 되어 있으나 베드로의 첫째 서간과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유다서간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권위를 차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서간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둘째 서간만의 특징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한다. 다른 서간들과의 연관성.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베드로의 첫째 서간과 유다 서간을 합쳐놓은 듯한 인사말로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를 하나로 합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저자 자신을 소개한다. 또한 인사말의 마무리 역시 베드로의 첫째 서간과 동일하게 은총과 평화를 기원한다. 그런데 인사말 이후 이어지는 본문은 유다서간 1장 4절부터 18절의 내용과 대부분 겹친다. 유다서간이 불과 25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간임에도 짧은 서간임을 고려하면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유다서의 내용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살펴보았듯 유다서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불경한 자들을 강한 어조로 단죄한다. 그들은 죄지은 천사 소돔과 고모라, 지각 없는 짐승 가인과 발라암 등에 비유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들로 묘사된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거짓 교사들을 그와 동일한 표현으로 단죄한다. 유다 서간에서는 공동체 안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애찬을 더럽히는 불경한 자들이 문제가 되었다면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문제였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을 허구로 변질시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느님께 대적하다 멸망해 간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의 첫째 서간이나 유다 서간의 처방은 믿음이었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삶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삶의 중요성은 이 서간의 인사말에서부터 두드러져 보인다. 다수 서간의 인사말에서 일반적으로 기원하는 은총과 평화를 이 편지의 저자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얻게 되는 은총과 평화로 구체화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은총과 평화는 오직 하느님과 그 아드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알미란 단순한 지식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평화의 통로임을 강조한다. 알미라는 주제는 서간 전반에 걸쳐 전개된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알므로써 생명과 거룩한 삶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서간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알을 더하며 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의 덕행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여정의 중간에 알의 자리를 두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덕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알미 반드시 필요하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알을 더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욱 굳건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욱 깊이 그분을 알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과 알미 서로를 심화시키며 사랑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이 순화의 여정은 인간이 하느님을 뵙게 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서간의 저자는 믿음, 덕, 마음, 절제, 인내, 신심, 형제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신앙과 이성. 성경의 가르침은 주로 신앙적 또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런데 베드로의 둘째 서가는 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균형 잡힌 가르침을 제공한다. 흔히 신앙과 지식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과 지식은 함께 가야 한다.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는 저자는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일은 신심 위주로 흐르기 쉬운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투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초월적인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8번째. 베드로의 둘째 서간 두번째 그릇된 알의 앙화. 강은희 헬레나.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총의 통로이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덕성이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강조한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오히려 앙화가 될 수도 있다. 그 알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이다. 이번에 살펴볼 베드로 둘째 서간 2장은 바로 그 잘못된 알미 끼치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며 그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당시의 공동체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져드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다. 참 예언이 있는 곳에 거짓된 예언도 있듯이 참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훼손하려는 거짓 교사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제 막 참 진리의 길에 들어선 순수하고 열심한 이들이라면 그들은 진리에 더 목말라 하며 그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배우려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참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한다. 저자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세 가지로 묘사한다.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이고 주님을 부인하며 파멸을 초래한다. 이 세 가지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단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하이레시스의 기본 의미는 선택이다. 그런데 이 선택이 공동체의 뜻과 다를 때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공동체에서 갈려져 나와 이단이 된다. 다시 말해 이단이란 애초부터 특정 교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단은 누구일까? 주님이신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이들이다. 즉 그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이들이다. 주님께서 진리의 근원이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일진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들에게 닥칠 운명은 파멸뿐이다. 교만과 탐욕. 진리의 길을 벗어나 다른 것을 선택한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이들의 특성을 교만과 탐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교만한 이는 자신이 누군가의 은덕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무슨 일이든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저자가 말하듯 그들의 가르침은 지어낸 말일 뿐이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취하되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번거로움은 외면한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실상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업신여긴다. 그들은 지어낸 말의 대가로 금전까지 요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구원수단이 아닌 개인적인 탐욕과 충족,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계와 선교 비용을 조달했던 바오로 사도의 모범과는 크게 대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엉뚱한 자유까지 약속하면서 특히 참된 삶의 길로 갓들어선 이들을 미혹시켰다. 주님을 이제 막 알게 된 이들의 열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쉬운 공격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유다. 그리스도를 알고 따름으로써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폼이 있게 사는 길이건만 그들은 허황된 자유를 내세워 인간의 주인은 인간 자신이며 자신의 몸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실상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누린 자유는 대낮에 술잔치 가늠 방탕함이었다. 저자는 이들을 자기가 개운 것을 다시 먹고 젠창에 뒹구는 개와 돼지에 비유한다. 인간의 고귀한 자유를 짐승처럼 사는 데 사용하는 그들에게 저자는 그들 역시 저주받은 짐승의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된 앙의 앙화를 본다. 한때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앙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알아들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면, 나아가 그분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불완전하게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알미 완전하다고 자만했기에
그들은 그릇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 지어낸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몰랐던 것이 더 낫다고 단언한다.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만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은총과 평화로 들어서는 관문인 동시에 책임있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임을 잊지 말자. 한 분 인물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질문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9번째, 베드로의 둘째 서간 3번째, 올바른 삶의 열매 온전함. 강은희 헬레나. 베드로의 둘째 서간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총에서 시작하여 그릇된 삶의 앙화를 거쳐 올바른 삶의 열매인 구원으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분명하고도 종말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이 서간은 종말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암과 연결시켜 가르친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조롱하게 만든다.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분의 재림을 조롱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릇되게 알면서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오만에서 조롱이 나온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징조와 시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 하느님의 시간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지함을 간과하고 있다. 이 서간의 저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상기시킨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품고 계시는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의 단위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곧 일어날 사건으로 알고 있었기에 재림의 지연은 심각한 의문과 당혹감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속으로 또는 겉으로 드러내어 이런 말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지 않으셨던가? 그분의 약속은 헛된 것일까?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이 서간의 저자는 명쾌하게 정리한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느님 자비의 시간이다. 지연되는 재림은 주님의 무능이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이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서간의 저자는 주님의 재림을 우습게 여기고 그 지연을 조롱하는 이들을 무식한 이들이라고 단언한다. 사실상 성경의 정통에서 무식함 곧 알지 못함은 죄악과 재앙으로 이르는 관문이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서도 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신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마다 죄악을 저질러 왔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탄식을 들려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알지 못한 결과는 재앙과 황폐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 때문임을 예언자는 상기시킨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토록 파국적인 사태를 초래하기에 서간의 저자는 오류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갈 것을 권고한다.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재림의 시기는 철저히 주님의 영역이지만 그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다. 그러기에 이 서간의 저자는 재림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재림 때 우리들의 준비된 자세에 관하여 강조한다. 뒤엎고 흠없는 사랑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단 한 줄의 권고이지만 이 가르침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뒤엎고 흠 없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동시에 인간의 경우 윤리적 흠 없음으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뒤엎고 흠 없는 인간이란 올바른 삶을 영위함으로써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뒤엎고 흠 없는 사람이 재림의 그날 누리게 될 시간은 무법한 자들이 누리는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서간의 저자는 재림의 순간을 굉음 및 불길과 더불어 갑자기 들이닥치는 파국적 혼란의 시간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느님께 속한 이들은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서게 되리라는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세상의 원소들을 논해온 무법한 자들에게 종말이란 그들이 신봉하던 원소들과 함께 소멸하는 파국의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에 나설 수 있도록으로 번역된 그리스말 원문은 발견되어지도록이라는 수동형이다. 누가 누구에게 발견된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눈에 그렇게 발견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재림을 흠없는 상태로 맞이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하지만 우리의 흠없는 상태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일일이 벌주지 않으셨다. 나는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로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런데 타인이 잘못할 때 역시 하느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신다. 나는 그것을 하느님의 부재라고 의심한다. 바늘기보다 더 좁은 눈으로 하느님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며 살아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나의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느님 자비의 증거이다. 하느님의 자비로 주어진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진정 흠 없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베드로 둘째 편지의 저자는 권고하고 있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20번째 요한의 첫째 서간 1. 처음부터 있어 온 것. 강은희 헬레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서가는 요한복음, 요한묵시록과 더불어 요한계 문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서간들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반복한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 서간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적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각 서간이 저술되어야 했던 목적에 따라 달리 방점을 찍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하여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성장 과정 중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의 특징. 요한의 첫째 서간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읽은 서간들은 저자의 이름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요한의 첫째 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끝 인사마저도 없다. 평화나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말이나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도 없이 우상을 조심하십시오라는 한마디 당부로 서간은 끝이 난다. 따라서 형식으로만 보자면 이 문서가 서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간 곳곳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는 표현이 무수히 반복되며 특정 현안에 관하여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문서를 서간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대개 서간의 인사말과 맺은말에 언급되는 저자, 대상, 지역, 교회 이름 등을 통하여 서간의 저자, 저작기 연대 그리고 서간이 저술된 장소 등을 추론하게 된다. 그런데 요한의 첫째 서간은 그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 서간의 역사적 배경을 추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서간의 내용을 통하여 이 문서가 저술된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서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있어온 생명의 말씀.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인사말이 없는 대신 머릿말로 시작한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본 독자라면 이 첫 구절을 보는 순간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머리글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한처음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과 같이 이 서간의 생명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첫째 서간 모두 머리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말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은 한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이시며 하느님이신 그분의 근원에 방점을 두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에 비하여 요한복음 첫째 서간은 처음부터 있어 온 그분이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본 그분임을 강조한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영광이라는 말이 41회나 사용된 데 비해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외견상 유사하게 시작된 두 문서의 머리글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된다. 요한복음에서는 한처음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에서 바로 하느님의 곁 영광의 자리로 상승한다. 반면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다시 말해 태초의 존재에서 육화에서 지극히 감각적인 경로들을 통한 인간과의 친교로 향한다. 요한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근원을 증언하는 데 주력했다면
요한의 첫째 서가는 이미 희미해져 버린 지상에서의 그분의 모습, 그래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여겨진 그분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지상에서 그분을 실제로 보고 만져볼 수는 없게 되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도 점차 감소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오도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다. 이 서간의 저자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계셨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고, 인간들이 직접 보고만 듣고 만졌던 예수를 힘주어 증언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인도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간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육화의 목적이 우리 인간과 친교를 나누는 데 있다고 증언한다. 이로써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처음으로 친교의 기쁨을 누린 순간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이 서간이 기록되던 시기에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처음이 있을 것이다. 주님과의 그 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처음의 기쁨이 복잡해진 세상살이 안에서 조금씩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21번째, 요한의 첫째 서간 2번째, 그리스도의 적. 강은희 헬레나. 요한의 첫째 서간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박해하는 물리적 위협보다는 그리스도 공동체 내면을 흔드는 문제에 직면하여 저술된 것이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박해한다면 공동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경계심을 갖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거나 공동체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잘못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적. 이 서간의 저자는 자신과 다른 가르침을 펴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었을까?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여기서 과거 시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때도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한 울타리에 머물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을까? 저자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 칭한다. 그들의 거짓말이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아버지 하느님마저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리스도의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아버지와 아드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본질에 관해서는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으며 이 사안은 요한이 둘째 서간에 가면 더욱 명백해진다.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거짓과 세상.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만이 당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서간의 저자는 신자들의 삶이 거짓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서간에서 언급한 행위들이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당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을 그대로 지적한 것 같다. 그 이해는 다음과 같다. 빛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행위,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행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그 모든 사항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데 있고, 서간의 저자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비판한다. 더 나아가 이 서간의 저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할 때 인간은 세상과 손잡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하느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말할 때는 참으로 조심스럽다. 세상 역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아닌가? 이 서간에서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세상이란 하느님을 반영하는 피조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자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분께 속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미워한다. 이러한 위협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간의 저자는 하느님께 속한 이들은 하느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의 첫째 서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동일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소위 그리스도의 적들은 자신들이 인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곧 그분을 보내신 하느님마저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려 했던 그들의 의도는 예수를 업신여기려 했거나 불신해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으로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분이 좀 더 우월한 존재이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도 그분의 적으로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끌어당기는 욕망이나 내 안의 자만을
맑은 영으로 경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이 서건의 저자는 깨우쳐주고 있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22번째, 요한의 첫째 서간 3번째, 의로움과 사랑. 강은희 헬레나. 요한의 첫째 서간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강간 어조로 비난하고 있지만 서간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그들의 회심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그들과 이 서간의 수신 공동체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져 있었던 것 같다. 이 서간의 진정한 독자는 속이는 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은 아직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다. 서간의 저자는 처음부터 주어진 가르침에 충실히 남아있는 이들의 죄를 피하도록,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주님과의 친교. 서간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이들이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교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밝힌다. 저자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빛 속에서 살아감으로 정의한다.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빛이 있는 곳은 밝다. 어둠 속에선 보이지 않던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또렷이 보이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씻을 수 있는 밝음 속에 머무르거나. 저자는 빛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혹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스스로를 무죄하다 여기는 것에 큰 오류를 지적한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씻어낼 수 있는 오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오염도 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용서로서만 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용서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응답이다. 저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밝음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의 과오를 더 잘 보게 되고 자신의 어둠을 청산하고자 용서의 원천이신 주님을 더욱 찾게 되며 죄의 용서로 깨끗하게 된 인간이 주님과의 친교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끈다. 이처럼 주님과의 진정한 친교를 누리는 이들은 서간의 저자는 다양한 표현으로 격려한다. 그들은 강하고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였으며 악한 자를 이겼다. 죄를 용서받고 빛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악을 이겨왔기 때문이다. 악을 이기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 선함과 올바름, 그 진리의 근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진리의 근원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다. 서간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적들에게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경고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머무시는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몸소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다. 특히 십자가상 죽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그분의 모범이 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이 인간의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신이었기에 가능했을 뿐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의로움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길을 가셨던가. 서간의 저자는 그분을 의로움과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겠지만 신약의 이상적 덕목이 사랑이라면 구약의 이상적 덕목은 의로움이다. 그 의로움은 하느님의 명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흔히 율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느님의 명은 율법이 맞다. 그러나 율법은 편협한 율법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가르침이다. 실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의 사랑은 로맨틱한 감성적 영역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것은 이웃에게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실천하는 올곧음과 배려의 총체이다. 따라서 의로움과 사랑이란 개별적 덕목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서 가는 것이다. 의로운 이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는 의로운 이다. 그리고 서간의 저자는 그 의로움과 사랑의 구원이자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을 따르려는 이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의로움의 근원이시며 하느님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셨으며 또한 인간이기에 그분의 의로움은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 된다. 서간의 저자는 의로움과 사랑을 동일 선상에 둔다. 하느님을 닮은 이라면 의롭게 살아갈 것이며 그 의로움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가치 평가를 하며 삶을 투신해야 하기에 눈에 보이는 역할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모델은 응당 그리스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이다. 그것에 따라 실천 행위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빛, 진리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현실적 척도는 품성으로 드러나는 의로움과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이다. 의로움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까닭은 그것이 신의 묘기로서 기적처럼 인간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께서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며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23번째. 요한의 둘째 서간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기. 강은희 힐레나. 요한의 첫째 서간은 구체적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없이 그리스도의 적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인데 비하여 셋째 서간은 가이오스라는 개인에게 몰로가 보낸 개인적 당부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서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둘째 서간이다. 이 서간은 내용상으로는 요한의 첫째 서간의 요약판이라 할 수 있으나 형식상으로는 셋째 서간과 공통점이 있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인 인선말 등 서간 형식을 갖추지 않은 첫째 서간과는 달리 둘째와 셋째 서간은 둘 다 편지 형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발신인과 끝 인사의 내용까지도 유사하다. 이처럼 요한의 둘째 서간은 요한의 첫째 및 셋째 서간과 각각의 교집합을 이룸으로써 세 서간을 요한계 문헌으로 엮어주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이 서간은 원로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보낸 것으로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으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일단 원로가 연장자에 대한 단순한 호칭인지 아니면 당시 형성되어 있던 직분을 일컫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그 원로가 직분의 명칭이라면 사도 대신 굳이 원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서간의 저자가 예수의 제자 요한이 아닌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연로하여 자신의 연륜을 앞세워 스스로를 원로라 칭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원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인물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어 왔으니 교회를 부인으로 교회 구성원을 자녀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서간의 끝 인사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선택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즉 이 서간의 수신자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이고 발신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선택받은 부인 자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서간의 내용은 자매 간의 소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를 볼 때 선택받은 부인이란 개인을 특정하기보다 이 서간의 저자가 그리스도의 정배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부를 때 선호했던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진리와 이단. 요한의 둘째 서간은 불과 1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적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간결하고도 강력한 당부를 전하고 있다. 서간의 저자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명, 진리, 사랑으로 요약 제시한다. 각 개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나 그 계명이란 새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로맨틱한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던 사랑, 곧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이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이들이기에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온갖 종류의 거짓과는 어울릴 수 없다. 서간의 저자는 이처럼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며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미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 언급된 바 있는 그리스도의 적의 정체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부분이 바로 요한의 둘째 서간 7절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신자들을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속이는 자들이다. 다름과 오류의 함정. 요한의 둘째 서간은 짧지만 단호함으로 큰 가르침을 준다. 속이는 자들과는 인사조차도 하지 마라.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교회 일치운동과 종파 간의 대화가 오가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편협해 보이기까지 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포용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름을 포용하는 것과 오류를 용인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란 나를 온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겸손한 행위이다. 하느님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이다. 이는 틀린 것을 용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틀린 것을 용인하는 것은 자기애에 기반한 두려움 또는 사심에서 나온다. 우리는 오류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도 있는 상처가 두려워 종종 너그러움이라는 가면 뒤로 숨기도 한다. 또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픈 사심에서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와 맞바꾸어 스스로의 평판을 높이는 어리석고도 비겁한 교만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다름의 포용이며 어디부터가 오류를 용인하는 것일까? 서간의 저자는 그 기준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는 다원화된 세상 저마다 다른 신앙, 다른 신념을 지닌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24번째. 요한의 셋째 서간 선의 편에 서십시오. 강은희 헬레나. 요한의 셋째 서간은 요한의 서간들 중 가장 편지다운 편지라 할 수 있다. 서간의 저자는 실명을 밝힌 가이오스라는 인물에게 제3자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용건을 전달하고 있다. 읽기에 따라서는 사적인 내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수신자 가이오스. 가이오스라는 이름은 신학 성경에 총 5번 나오며 요한의 셋째 서간을 제외하고 모두 사도 바오로와 관련이 있다. 이 4개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스라는 인물이 바오로의 선교 활동에 호의적이라는 데에는 공통되나 각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주지에 또는 출신지는 다르다. 이들 모두가 동일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학자들은 바오로의 서간과 요한계문어는 시간적으로 최소 30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서간의 수신자 가이오스를 앞의 어느 인물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요한의 셋째 서간은 보편 서간으로서는 드물게 한 개인에게 보낸 서간이지만 우리가 이 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스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그가 당시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다. 서간의 저자는 가이오스가 낯선 이들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낯선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종합해보면 가이오스는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교회를 돌보는 원로의 입장에서 지역 교회에 가이오스 같은 믿을 만한 협력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는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교회. 가이오스가 원로의 기쁨이었던 것에 반해 디오트레페스는 원로의 고민거리였다. 가이오스와 마찬가지로 디오트레페스는 이 신상에 관해서도 역시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서간에 묘사된 그의 행위를 통하여 당시 해당 공동체의 문제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디오트레페스는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여 원로와는 대립 관계에 있다. 그는 원로를 나쁜 말로 헐뜯고 원로가 보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여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 서간에서 앞서 다른 두 서간과는 달리 이단에 관한 경고나 믿음, 사랑의 본질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다. 여기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원로는 참된 증언의 전승자로서 지역 교회를 감독하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로가 이미 해당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던 점,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디오트레페스의 행실을 지적하겠다고 경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앙 공동체의 기준에서 볼 때 디오트레페스보다는 원로의 위치가 우위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디오트레페스라는 인물은 해당 교회에서 세속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듯 싶다. 그는 본인 스스로도 원로의 요청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원로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히려 진리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원로의 영향력이 그보다 못한 듯하다. 디오트레페스 개인의 의견에 따라 지역교회 공동체의 방침이 정해지고 교회 구성원들은 그에게 동조해야 하며 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축출되기까지 한다면 이는 교회의 사유화이고 그리스도의 사유화다. 자신이 주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길 때나 가능한 행위이다. 그때도 지금도 요한의 셋째 서간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의 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루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세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자신의 뜻에 맞는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애초 좋은 마음으로 모인 이들까지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는다. 그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선을 실천하는 이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 문제 앞에서 서간의 저자는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도록 권고한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악을 택할 이들이 있을까마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때로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악을 선이라 믿으며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영향력 있는 이가 속한 그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옳지 못한 시류에 무건동조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편서간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구성원 개개인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공동선을 추구해 나갈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